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는 여러분 두 명의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한 명은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나병 들린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중풍병자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두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은 여러분 단순한 치유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이 치유의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든 치유의 여러분 상황들이 보면 그냥 그 자체로도 물론 예수님의 능력과 또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그냥 기적 자체만을 본다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놓칠 것입니다. 오히려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더 바라봐야 할 터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더 발견하고 여러분 우리의 문둥병과 같고 또 우리의 중풍병과 같은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먼저는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 여러분 그가 나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먼저 말씀을 함께 읽을 때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그는 온몸에 나병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중풍병이 나병이 여러분 극도로 심한 여러분 상황 가운데 있었고 여러분 이 상황은 굉장히 누가 봐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 뭐 어떤 사람이 와서 잠시 피부병으로 오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확실하게 중풍병자였고 그리고 그 병세도 굉장히 심각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중풍병자가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고백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가 무엇이라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면 주여 원하시면 제가 낫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얼마나 열정적인 모습인지 몰라요. 그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냥 우연히 되겠지 아니고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단 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낫고자 하는 마음이 컸고요. 그 누구보다도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사람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침노하는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구하고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알아서 주시겠지. 물론 우리 하나님 모든 것 여러분 주실 수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하여야 주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구하고 또 찾고 문을 두드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중풍병자가 그처럼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의 구하는 내용을 보았더니 뭐라고 했다고요? 바로 원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원하시면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의 뜻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얼마나 낫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분명히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믿음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3절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따라가 보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의 고백과 그의 그 마음을 그 급박한 상황이고 그 누구보다 자신이 더 원할 텐데도 그가 주님 앞에 구할 때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원하시며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 병자의 마음을 그대로 받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고침을 받으라 이야기해 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이 치유의 사건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이고 예수님의 바르면 바로 이와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건이면서도 동시에 여러분 이 치유를 받을 만한 믿음이 이 병자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찾아왔고 그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그의 믿음이 그러나 자기의 원대로가 아닌 주님의 원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던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이처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새벽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에 놀라운 사건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치유를 해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13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이 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액면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이미지가 상충이 되는 겁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13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손을 대시면서 치유해 주시는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14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대로 그에 해당하는 예물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레위기서 말씀에 보아도 여러분 문둥병자의 고침받은 이 사건은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보여서 그것을 입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여서 그것이 인정이 될 때에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쳐주시고서는 철저하게 율법의 방식대로 공동체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치유의 과정은 율법과는 관계없는 일이었어요. 왜? 율법에 따르자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율법으로 따르자면 여러분 이 문둥병자를 만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율법에 따르면 이 문둥병자는 거리를 두고 있었어야 됐었고 그곳에 함께 이 공동체와 같이 있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만남이 금지되어져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것일까요? 아니면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분명히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3절 말씀에 손을 댄 건 율법을 어긴 것 같고 14절 말씀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예물을 합당한, 치유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율법에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율법의 의미를 잘못 알면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이고, 여러분 사람들을 올가매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신 것인데, 여러분 어느덧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율법의 문자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이 율법으로 사람을 더 이롭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무거운 짐만 짊어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이 문둥병자를 만지기
만지지 못하게 했던 것은 여러분 사람들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지 여러분 그들을 얼가매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데요. 여러분 그 손에 여러분 얼굴에 손을 갖다 대시면서 그 문둥병자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보다 강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렇잖아요.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어딘가에 뭔가 덥고 차가운 이런 온도차가 있으면 이 더운 공기가 차가운 데로 흘러가는 법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뭔가 많은 곳에서 가득 차 있는 곳에서 없는 쪽으로 흘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그 문둥병자에게 흘러간 것이지 이 문둥병자의 죄의 강함이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거나 병의 질병이 예수님께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즉 예수님의 생명은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얼굴을 만져주시는데 이는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죄로 인한 문둥병이 되었던 혹은 그 질병의 전염병의 문둥병이 되었던 예수님께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바로 그에게로 옮겨진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이 나병 환자에게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하시고 이 질병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율법에 대해서 만지지 말아라고 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께는 사실 적용될 필요가 없는 것이었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율법을 어겼다 하면서 아마 예수님을 공격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요. 지금도 예수님은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금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 주변에 많이 쳐놓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섬기는데 뭐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게 많고 뭐 이렇게 거쳐야 되는 게 많고 뭐 이렇게 절차가 많은지 여러분 아마 그 많은 것들을 다 지키고 또 그것들을 다 맞추어야 한다. 그 많은 형식들을 아마 들이댈 겁니다. 이게 우리의 방식이고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 다 걷어내시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했던 것이 이렇게 많은 절차가 필요했는지 우리와 주님과의 만나고자 했었던 그 은혜의 순간들이 이렇게 많은 형식을 먼저 갖추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인지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한번 되돌이켜보게 하실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모든 형식들이 처음에 은혜를 끼치기 위한 수단이었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생겨진 것인데 오히려 지금은 그 은혜의 순간으로 다가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순간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과감하게 그것들을 내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 정해져 있는 모든 것들 세상의 규율보다 더 위대하신 분임을 알아야 할 것이에요. 주님은 언제든지 여러분 그 라인들을 넘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우리가 소위 친구들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친구라고 하는 글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있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군가가 있어서 이 사람을 저 옥상의 지붕에 이 그 지붕을 뜯어내고 이 중풍병자를 내려줄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래도 지인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제 친구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이 가까운 친구가 되었든 아니면 그냥 사람이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누군가가 되었든 이런 그것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냐면 여러분 바로 이 지붕을 뜯어내고 이 병자를 내린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20절 여러분이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 그럼 그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한 명이 아니라 그들이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여러분 그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여러분 옮겨놓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기가 이미 힘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계셨고 이 소문이 급격하게 주변에 퍼져나갔어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이 중풍병자가 갈 길이 막혀지니까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대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요. 아까 그 문둥병자도 그렇고 지금 이 중풍병자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상황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요, 누가 우리 주변에 있는지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연약하여졌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얼마든지 역사해 주신다. 그리고 또 바라고 원하기는 내가 이처럼 오늘 이 내 주변에 중풍병자와 같이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붕을 뜯어서라도 이 사람을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이 중풍병자의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제 한 가지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면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포를 해주셨어요. 죄의 용서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가운데는 뭐 바리새인도 있었고 율법교사도 있는데 누가 죄를 사해 줄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밖에 죄사함을 못하는데 그가 누구라고 죄를 사해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에게 제사함의 권능이 있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그 권능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 내 집으로 가라 할 때 여러분 그가 일어나서 여러분 자기의 이 중풍병이 다 나았음을 드러내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치유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선지자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누구도 아무리 귀한 선지자도 죄사함을 선포하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사함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여러분 죄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 오늘 이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었던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여러분 웅성웅성거리는 일이 일어날 줄을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 충분히 아셨죠. 그렇지만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예수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능력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의 죄를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아프고 연약한 것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반드시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그와 같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닫혀진 문이 있으면 두드리면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꼭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